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같이 보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이번에 라스베가스하고 뉴욕 성회가 여러분이 기도한 덕택에 많은 은혜가 내렸습니다. 한 자매는 25년 동안 간질에 이렇게 매임을 받다가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한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 안 됐다는데 늘 교회를 찾아다니며 이 간질을 고침받으려고. 남편이 그 간질을 알면서도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근데 이 자매가 그토록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영성학교 이틀째 되는 날 안수를 하는데 머리를 놓쳐버려서 또 개차가. 그래서 제가 머리 놓치면 제일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놓치고 안수를 받고 머리를 놓쳤는데 막 그냥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밥을 제가 못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지금 또 계속 그 남편이 도중에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거기 우리 이광진 목사님이 거기 저 호텔 매니저가 유방암 절제 수술을 했는데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성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치유가 되었고,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떨 못하고 뒤에 가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로 이게 다쳐가지고 안떨 못하는 건지요. 그랬는데 그분이 친구들이 그랬대요. 네가 같이 가자니까 네가 고침받으면 내가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두통, 또 생수 사역할 때, 아니면 또 호주 갈 때 그 형제님들이 아내가 뼈 사역할 때 다양하게 치유함이 많이 나타났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영춤을 보여주면서 감동이 확 와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 자기네 그 학교 전체가 예언들을 다 한대요. 근데 단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가 한 몇 년 동안 우리 걸 봤는데 예언들을 하는데 치유하고 회개가 좀 약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귀가 반 정도밖에 안 들린다고. 그래서 치유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자기 학교에. 그런데 그 숫자는 전국을 퍼져나갈 정도로 그 젊은이들이 많이 거기서는. 그래서 서로 그냥 조금씩 예언하는 건 그 학교에 그냥 의사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 한 대로 두 손가락을 갖다가 성령 춤추다가 딱 귀에다 집어넣었지요. 그랬는데 안 낫는 거야. 그랬는데 이분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뻥 뚫리더래요. 그래서 지금 지금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카톡에 지금 연락이 되고 많이 더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현장에서도 되고 나가다도 되고 그것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간에 주님이 이번에 많은 은혜를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작은 숫자 중에서도 신학교, 우리 영성 신학교를 유나이티드 신학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 15명 되었고, 뉴욕에 가서도 한 5명 되었고, 그리고 뉴욕에 가니까 그 형제님이 한 분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는 그렇게 한인교회들이 싸움을 많이 하며 나눠지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그럴 거 없이 여기다 하나 교회 세우자고.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오자마자 교회를 어떻게 세워 그랬더니 5월 달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영성학교는 아마 5월에 뉴욕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이 존재하면 캐나다에서 한 6시간 되면 거기 온다고 하면 캐나다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장님이 아픔 속에서 또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많이 역사를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현 총장님이 그날 이틀 동안 오셨어요. 제 설교 집회를 하는 걸. 깜짝 놀라매 이것은 자기가 아는 그 베니인이나 캐서린 쿤만도 안 하는 입으로 확 부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확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이건 창조의 역사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 띄우고 미국 그 CNN에다가 한번 섭외를 한다고 했는데 할라나 모르겠는데 어쨌건 간에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것을 잡은 것은 사실은 어저께부터 제가 어떻게 동영상을 보다가 도마복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도마복음이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요. 근데 도마복음이 1945년경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것은 공이 사복음서의 반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얘기가 일치가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말로 가라사대 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복음서의 반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영성을 깊이 하려면 그 반에 그 이면에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이 다 얼마나 보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잠깐씩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은혜를 조금 받다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시작이 이 당신의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자 영생을 얻으리라.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한없이 부족함 속에 살 것이고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자연세계 돌돌돌의 명예도 명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진리가 제가 천국복음을 많이 얘기했죠. 근데 천국복음을 재미나게 설명을 해요. 만약에 천국이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먼저 갔을 것이다. 만약에 천국이 물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갔을 것이다. 천국은 뭐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제가 천국을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와 더불어 이 땅에 지금 천국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쭉 저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래요. 이 세상을 수없이 성경에는 악하다고 하고 제약됐다고 하고 수없이 이렇게 바울 사도나 사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압축해서 뭐라냐면 이 세상,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보이는데 이 세상이 보이면 시체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육체로 가득 찬 것이 보일 것이다. 그 자는 이 땅에 소망을 그렇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다 마음을 맡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참 깊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깨닫는 대로 좀 더 전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은 뭡니까?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 백종원 그 음식 이렇게 저기 하는 프로를 잠깐 봤어요. 근데 술을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 실패한 요인, 음식물을 만들어서 솥밥을 만들어서 실패한 요인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검증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죠?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느냐, 이게 대중성이 있느냐, 이게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업이 음식이 됐던 무슨 사업이 됐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이 되겠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내가 갖고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진리는 그거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일반 교회가 성공을 하려면 뭔 설교를 많이 해야 합니까? 기복신앙, 복 받는다고 하고. 근데 이 주님의 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물질계 영계가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수없이 예수님이 얘기했고, 이 세상과 하나님은 뭐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본문에도 보면 계속 이 세상에 대해서 떠나라고 하고,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른 이제 선택받은 새로운 사람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한없이 양을 이리 때 내보낸 것처럼 핍박을 받을 것이고 조롱을 받을 것이고 한없이 아픔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과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 세상과 맞들 않았다고 수없이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간음한 여인이라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과. 그러면서 로마서 6장 3절에는 뭐랍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 육은 이 세상 사람이죠. 이 옛사람을 장사 지내하고, 6장 11절에는 죄에 대해서 네가 죽지 않으면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함께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게 없느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은 십자가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 하면서 전부 다가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고 주님도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도록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는 맞들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그 공통적인 그 지금 분모, 이 육이 갖고 싶어하는 분모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죽으리라. 육신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막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 다시 이것이 나오고 다시 나오면 다시 자기가 싫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무기력함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막 그냥 사는 수밖에, 신앙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은 뭐냐면, 피가 나도록 네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이 육신은 내 안에서 붙어서 날마다 일어나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나를 죽이면서, 이 욕망을 죽이면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지금 삶을 사는 거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가서도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잃고 영적인 것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됐고, 죄에 대해서 이기들 못하고 그냥 죄를 그냥 누구나 별 수 있느냐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자는 빛 아니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통령을 해도 황제를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살은 자는 뭡니까? 살은 자는 작은 물고기가 살아도 땅 큰 물줄기를 막 역류하면서 치고 올라가요. 살은 자는 진리를 향해서 여기서 온전한 자기 생명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죠. 빛은
예수님은 조금 빛이 될지어다 한 게 아니에요. 너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 땅에서 온전하게 영롱하게 참 진리, 참 빛, 참 생명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다 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것만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결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존재할 때 수없이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핍박과 환난이 어느 정도냐면 이 가족들이 다 들어서 일어나서 원수가 될 정도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마귀가 수없이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피 흘리게 끝까지 전쟁한 사람이 이걸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종교로 머물러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네가 진짜 내 생명의 이 말씀 안에 있게 된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이 물질계 영계가 전부 다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우리는 목표가 이 정답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사역을 할 때 겁이 나요. 이거 안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쩌고 하면 근데 제가 제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감동 오는 대로.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했잖아요. 이 최후에 대한 영의 사역을 하다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앉았어. 그 자매가 앞에는 캐나다 자매가 앉았고 그분은 그렇게 사모를 해요. 그래서 그분 잠깐 터치하고 그분한테 가서 제가 평생에 처음 했을 거예요. 귀머거리에다가 손가락을 양짝에다 집어넣은 거. 이게 가까이 놔두세요. 영에 충만할 때 오라고. 충만할 때 안 올 때 오면 괜히 귀만 아프니까. 근데 하면서도 저기 하면 이것이 안 될 수도 안 되면 내가 그거에 대한 저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조롱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과 우리는 마인드가 맞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마저도 이것을 거의 이해하들 못해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히 작은 무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도마 복음에 나온 거죠. 어마어마한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뭐라고 했냐면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너희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지 않느냐. 이것을 도마복음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두가 다 도마복음을 본 거야. 서신서를 쓰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 누가도 다 본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인용을 하면서 이것을 써간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복음이구나. 여기서 제가 더 찾아내야 할 게 많구나. 그래서 제가 잠깐 보다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명절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다고 하겠지 우리 민족들이. 왜냐하면 이 가장 고귀한 추석 명절에 이게 지금 좋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영으로 보면 어떠냐 이거야. 귀신의 축제 날이에요. 귀신의 축제 날이에요. 귀신들이 다 강했어. 그래서 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느끼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옳은 것 같고 문화나 경제나 모든 이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한없이 주님과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의 삶에서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여기는 순례자처럼 살으라는 거야. 잠깐 있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원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듯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잖아요. 너가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돈을 갖다가 세상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반드시 하나밖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확실히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이 내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길을 많은 사람이 가다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은 자기가 정해버려요. 영적인 건 다 빼고 십자가 다 빼고 하면서 거기 잠깐에 조금만 예수님을 찾아. 그러면 아니에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99개를 아멘하고 1%를 노멘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한없이 이 세상은 자기 행복, 자기 사랑,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입니다. 현행 법만 어기지 않고.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180도 맞들 않지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가 그토록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갖고 싶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가족을. 근데 무릇 네 부모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어떤 때는 쳐다봐도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한없이 이 세상과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진리의 예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계와 물질계와 영원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너희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해요. 저라고 이것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주님을 만난 와중에 제가 수없이 핍박을 이 땅에서 영적인 사역을 하며 한없이 억울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주님 만날 때 보자 이거야. 내가 다 잃는다 이거야. 근데 성경에다 딱 대면 우리 교회가 다 맞아요. 이게 성경에다 대면. 이 세상 교회에다 대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교회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명성교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가 이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기 교회를 만들어주고 자기가 거기서 활동하던 그 무대 총대들한테 뭐랍니까? 막 반대한다고, 이제 대수법 반대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 마귀 새끼라고 해. 마귀 새끼라고. 이단보다 더 안 해. 거기는 서로 이게 지금 뭐냐 이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막 총대들이 막 서로 막 손을 들고 막 하는 게 다 나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보도를 못했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전부 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야잖아요. 원래는 다 육의 방법이야. 세상 방법이야.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이 도대체 이 세상 키워드가 계속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지금 본문에 들어가들 못했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자기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세상은 그를 통하였으나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이 세상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하고 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 세상은 오히려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이 생명, 이 창조주를 알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등록교인이 영접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는 영접합니다 말 한마디 한 게 영접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등록교회는 마치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등록교회는 천국에 그저 나더러 아저씨 했다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권능을 행했다 해도 안 되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네가 10,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네가 10만 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뭐가 들어가야죠? 지금 이재록 같은 경우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다요. 춘천지 걔들 100만 명을 전도를 했다. 100만 명을 교회에 세웠다는 뭐죠? 아버지 뜻대로 지금 살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면 아버지 생명이 나오게 돼요.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생명이 안 나와 교회가. 생명이 안 나와. 저희가 잠깐 동안 이 지금 사역에 대한 것을 선교 보고한 것은 생명이 나왔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뭘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막 모함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 37절에 뭘 합니까? 나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확실한 증언이 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이 일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증언하느니라.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내 안에 지금 행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할 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한 그 결과가 행하시는 그 일이 그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3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그 아버지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럽니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도 모습도 보지 못했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그분이 한 모든 얘기를 생각나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다. 뭘로 했어? 주님이 수화로 했어? 다 말로 하던 환시로 보여주던 했을까 하면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뭐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면 너희가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가르칠 것이다. 이 시대는 수없이 말씀이 최고라고 신비주의로 가지 말라고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수없는 신비예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근데 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저것 띄고 이것 띄고 앞뒤 2장밖에 안 남게 생겼어. 지금 말씀 한 점 한 획을 우리는 자를 수가 없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안에 있어도 그분은 없어질 수 없다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8 천지가 없어지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아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선택적인 전부 다 영적인 거 막 십자가 골 아픈 건 다 잘라내고 도덕 윤리 그냥 신학 교리만 조금 갖고 아멘 하고서니 교회가 섰다고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하는 거야. 아니지요. 다른 복음이지요. 다른 성령이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내 코드에 맞는다고 붙이고 코드에 틀린다고 자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이 쪼개지는
자세로 다니 방망이에 불같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내가 변화될 생각을 하고 아멘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 나 이상해 죽겠어요. 새벽 기도는 열심히 댕기는데 난 자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뭐하러 댕겨? 차라리 자고 싸우지 말지. 육적으로 저기 하지 말고.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삶. 주님 뜻대로 내가 사는 거야. 죄에서 떠나고 욕심에 죽이고 나를 깨트리며 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할이 되면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수없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도 내가 주님을 못 만난다면 제가 책임을 지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네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랍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다고 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자. 삶을 사는 자. 아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삶을 사는 자. 이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냐고. 근데 다 포기하고 이제 그것은 교리적으로만 보자고 하고서니 그냥 일반적인 펄펄 살아서 사는 거야. 결과가 뭐가 되죠? 성경의 지식은 훤하게 알겠죠. 근데 뭐가 되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들 못해요. 이 말씀의 진짜를 잡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욕망대로 살아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예배 기술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의 보여지는 거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도마복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을 어찌하여 달리 사느냐. 겉을 만든 자가 속도 만들었지 않느냐. 겉을 만든 자가 속도 만들었지 않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쇼를 하고 위선적으로 살아도 기독교만큼은 진실한 삶을 요구해요. 그것이 없다면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기도해봤자 귀신만 와요. 기도하여 막 욕심내서 땡겨봤자 귀신만 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데 오더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가는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성경 말씀과 지금 일치가 되느냐 이거야. 주님과 나와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주님이 나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느냐 이거야. 나는 지금 육에 대해서 얼마나 죽었느냐 이거야. 욕심에 대해서.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답이에요.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예언자한테 기도해달라고, 저 영적으로 얼마나 됐나 기도해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나의 욕망을 죽였고, 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죽였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남에게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저도 주님을 못 만나고.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해요.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주로 돌아다니며 사람 하나를 전도하려고 하고 저도 천국을 들어가지 않고 더 2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도다. 나에게 지금 천국이 지금 됐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과 천국 열쇠를 받았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남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 교회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큰 교회가 저기 하는데 우리는 뭘 하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해요. 하나님 나라는 12명 70인 120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거기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 저희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7,000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길 사람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막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하는데 제가 보면 정신을 차린 것 같더라. 막
걱정돼 죽었어. 제가 LA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그 알래스카 비행기를 타고서니 밤새 뉴욕을 가서 아침에 세팅하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 헬퍼들은 전부 다 막 졸어 이렇게. 그래서 김해남 전도 나도 졸려 죽겠어. 이게 네가 설교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무서워. 저도 막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 왜? 전쟁이에요 전쟁. 돈을 받는다면 제가 이렇게 살들 않겠어요. 돈을 받는다면 절대 여기 제가 하는 사역에서 수없이 반도 안 할 거예요. 안 먹고 마르면 그만인 거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그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는 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되면 저 혼자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게 여러분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교회는 같은 공동체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작지만 유대가 그 나라가 커서 아니면 가장 어느 민족보다도 작아서 그 민족을 택했다고 해요. 우리는 가끔 생각할 겁니다. 저부터도 그 마음이 많았었지만 대형 교회가 해야지 않나? 아니에요. 여기는 수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만 더 정신을 바짝만 차려서 저기 한다면 여기서 수많은 주님의 그 의의 병기 군대가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